오늘부터 몇 주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몇 주간 그 주제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산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두려움들이 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전반에 흐르는 어떤 두려움의 흐름들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84,00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때 8만 대장경을 지었을 때 인간의 번뇌를 씻을 수 있는 84,000의 대장경을 만들었지 않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 84,000가지의 번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그 번뇌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틀 속에 우리들이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들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갇혀 있는 틀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될,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신학 강의를 하다 보면 가끔 저로서도 난해한 문제들이 봉착할 때가 있어요. 요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 강의를 하는데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또 여러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상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고통과 눈물이라고 없는 곳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그 행복함이라든지 그 풍성함이라든지 여유, 뭐 웃음도 웃을 것 같아요. 저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 혹시 거기는 웃음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웃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닌가? 지금 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꼭 그렇다 저렇다라기보다 야, 그 재미없다. 이제 재미없다. 천국도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미는 없을 것 같다. 그냥 편안하고 근데 무슨 느낌에 무슨 기복이 있어야 사람 사는 재미가 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려면 내가 겪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인식도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지나온 삶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과 같은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부터 나를 구해줄 자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탄식과 함께 로마서 8장에 와가지고 막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아주 금세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이 뭔지 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 어디서부터?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도 내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 그 고백,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두려움 속에 여전히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자유를 선언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본인이 그것을 자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면 예전에 그토록 벗어나려고 했던 그 두려움 속에 다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에게 못 박혔죠? 당시에 제사장권을 쥐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모한 헤롯 정권과 로마의 정권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이제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못 박는 주체가 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심리학적으로 곧잘해 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두려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계가 너무 소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까? 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겠죠. 이 체제에 대한 변화, 어떤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거대한 그 변화의 물결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를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그 두려움에 자기를 내던질 수 있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삶을 깨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깼을 때 오는, 그 후에 오는 그 혼돈을 이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삶이 아주 안정적으로 그 보장되어 있는데, 권력이 이거 나한테 지금 내 손에 있는데, 그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왜 털어버려야 되냐. 그리고 이 털어버렸을 때 오는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 자기 틀을 깨지 않고 그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거칠은 들판에서 말이죠, 그 광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거친 생명력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이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의 그 생명력을 느끼는 것은 말이죠,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그 질김, 이것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은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두려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내 그 가치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의지라는 것들이 그때 생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삶의 고단한 삶의 현장, 혹은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력을 느끼죠. 자기 틀에 갇혀서 이 생명의 그 거대한 그 흐름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죠. 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까 우리 김정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고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뭐예요? 그게 그 진리가?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다 동일하게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명의 흐름을 발견한 사람.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일 처음 한 일은 그를 감싸고 있었던 환경,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지식, 사상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3년 동안에 보통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추적을 해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운동 생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 그때에 이미 당대 최고의 실력가로, 사상가로, 율법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자기를 감싸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고 있었다. 다 벗어버려. 그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사상의 체계, 율법의 체계, 자기의 가문까지도, 재물까지도, 지금까지 바울을 유지하고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버렸을까?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그것을 자기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다면,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스테반을 철저하게 죽이는데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을 왜 죽였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그 율법적인 행위들이, 성전 예배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스테반이 설교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고 하는 조그만 틀,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에 스테반은 성전 모독죄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히 스테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율법이 상실됐을 때 오는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스테반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고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소중함, 이것 하나 발견한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신앙의 본질은 누가 더 옳게 사느냐, 아니면 누가 더 거룩하게 사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 꽤 했잖아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그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과 함께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도 또 반듯해야 된다.
이 반듯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달랐던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듯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전했나요? 길을 뚫는 사람은 길을 뚫는 거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남이 뚫어놓은 길을 따라서 오는 사람들은 길이 뚫었네, 잘 뚫렸네, 옳게 뚫렸네, 바닥이 질척하네, 그런 불평을 하게 돼 있다.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근데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네가 설명하는 그 예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 생각하면 틀린 것이지.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경험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서 볼 때는 야 뭐 방법이 틀렸다, 뭐 설명하는 내용이 틀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저보고 그래요. 그 어른이 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 어른이 요즘 그 반듯하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많이 없어지셔서 안타까운 일이야.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옛날에 우리 저 목사님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가르쳤던 그 올곧은 그 반듯함, 그걸 왜 요즘 자꾸 그 흔들리십니까? 그래서 흔들린 게 아니다, 이놈아. 네,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옳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식 속에 내가 갇혀서 정말 그 절박한 삶 속에서 그 예수의 생명, 그걸 전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내가 보지 못했어. 그 절박함, 그 순수함을 이론적으로 따지고 말이죠. 그 뒤에서 후방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 이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뒤에서 너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본질, 그런 거 따지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저 신앙생활 했어요. 30년 동안 신학 활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뒷자락에 서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뭐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떠들면서 살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후회가 많아. 후회가 본질을 놓치고 지역적인 것 가지고 생명 걸고 싸웠다 이거야.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야. 생명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이거 하나 깨달았어. 응? 이게 안타까운 거야. 너무 낭비된 시간들이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불필요한 지역적인 것들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웠다. 이거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입니까? 버릴 거 다 버린다. 버릴 거 다 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신학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경험들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됐다면 이거 버려! 다 버려! 다 버려야 돼. 아무리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다 버린다.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 운동 생활을 한 것처럼 저 지금 3년 동안 운동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생명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보고 그 생명의 흐름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뿐 아니라 모든 존재의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드레핀 그 이름 모르는 들풀 하나에도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일까 보냐. 다른 거 얘기하셨습니까?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들단 말이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과 당위성 있지만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깨워줘야 될 내 자신을 깨는 것이 이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힘이 들어. 이것부터 깨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깨고 났을 때 오는 그 허전한 그걸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다. 메꿀 방법이. 응? 군대 생활을 제가 10년 동안 하고 제대를 하면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군복을 딱 벗고 나니까 갑자기 지나가던 순경이 무서워지더라. 그 군복이 가지고 있는 그 보호막이 그거 딱 벗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를 지탱해줄 뭐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 흔들거려. 허전해. 헐벗은 것 같아. 온 세상에 헐벗은 몸으로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자신을 깨고 그 일을 행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렵단 말이죠.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고통 가운데 함께 그분이 계신다. 내 자신을 그 거대하게 흐르는 이 생명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던져낼 수 있는 그 동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그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는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나를 던진다? 그 던질 수 있는 힘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한번 던져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또 두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 한번 던져보세요. 이 생명의 흐름 속에 나를 한번 던져보시고 그 생명의 흐름의 한 줄기를 한번 잡고 있어보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옵니다. 같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같이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나 하고 식당을 하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시면은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저 배고픔을 정말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랑을 담긴 마음을 가지고 빵 쪼가리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주면 분명히 그 일에 함께 감동받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많이 계시죠? 이걸 뭐 엉덩이에 주사바늘을 찌르면서 너 아파라 하고 찌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빨리 나세요. 빨리 정상적인 생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건강해지세요. 마음을 하나 쓰면서도 정성스럽게 주사 하나 하고 너무 이것도 그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정말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해보세요. 그 다음 문제는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죠? 더 뭐가 따라온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내일 걱정 내일 해라. 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이 기가 막힌 이 신앙의 원리를 언제쯤이면 우리가 모두가 다 깨닫고 세상을 당당한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내일 일을 대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오늘 밤 내가 눈 감고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세상에. 누구도 없어. 누구도 없는 못하는 일을 왜 고민을 왜 해?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죠. 오늘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한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세요.